네, 지난 7월 15일에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미국 복음주의의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50년 동안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던 셰퍼드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말씀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칭의로만 이해한다던가, 아니면 제사함으로만 이해한다던가, 아니면 성화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묘사하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까닭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화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앞에 아주 큰 코끼리가 한 마리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코끼리의 정확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코끼리의 앞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본 모습과 위에서 본 모습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편적인 모습만을 갖고는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 구원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말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없고, 행함만을 말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함께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함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바르게 참되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표현을 한 사람은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부끄러워서 사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이 치유된 게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 평안함과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악함이 용서받은 것,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자비를 얻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 우리 마음속 상처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가에 눈물을 닦아 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은혜와 기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 분명히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데 일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새벽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들을 세워보고 그 은혜들을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의 고백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율과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 감사에서 나오는 행위들로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아갔을 때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의무로 인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11조를 내고 온갖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모든 계명의 의무를 이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대신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의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전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보았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 삶 가운데는 선한 행위가 마땅히 뒤따라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문단의 요점이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온갖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11조와 예배, 안식일과 절기와 같은 계명에 순종하는 행위일 수 있고, 성령의 열매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일 수 있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이 다양한 종류의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라헬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몰래 숨길 수 있었던 것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순종과 헌신의 행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행위가 없어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감사한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위가 없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결국 그 안에 참된 감사가 없고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감사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행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도 결국 참된 믿음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면 옛 습관과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성도라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우리의 악한 옛 습관에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우리의 행위와 선행은 예수님의 그 행위와 선행을 닮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과 옛 습관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과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구원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